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 신약 202쪽, 207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사도행전 6번째 주간입니다. 누가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길은 어떤 길인지 우리가 따라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는 사람 사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잠깐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주보 사이에 있는 글을 같이 보고 그리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람 사는 곳입니다.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화목하지만도 않습니다. 보는 게 다르고 듣는 게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마음에 두는 게 다릅니다.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툼도 있기 마련입니다. 서운한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아예 등을 돌리거나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뜻을 품은 동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가족 이전의 사람이고 동지 이전의 사람이고 성도 이전의 사람입니다. 아무 일 없어 보인다면 오히려 경계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쏠려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려워서 체념해서 누군가는 입을 다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도들이 중심이 된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았습니다.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사랑이 넘쳤습니다. 신자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습니다. 갈등, 다툼, 결핍, 상처, 소외, 거짓, 위선, 차별 등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도 비교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 잘 보이려고 부풀리고 무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답게 살면 될 일을 그렇지 못해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같이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는 신자이었고 형, 동생 하며 지내는 성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공연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타지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신자들이 보기에는 교회가 모든 것을 공유하며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과부들인데도 자기네 쪽 과부들은 날마다 구호 음식을 받는 대상에서 소홀히 여겨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사도들이나 히브리파 신자들의 눈에는 같은 히브리파 과부들이 더 먼저 눈에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까지 큰 일은 아닌데 그리스파 신자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소외와 차별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의식하지 못하고 한 일이 소외와 차별이 되어버렸을 수도 있고 소외와 차별을 당한다고 느끼다 보니 공개적으로 터져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입니다. 객관적인 편애도 있고 주관적인 편애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불공정도 있고 주관적인 불공정도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거나 무디어서 모를 뿐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만 문제를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별 문제 아닌 것을 조용히 흔히 하는 말로 은혜롭게 해결하게 하면 될 일을 시끄럽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쩌겠느냐는 식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그런 것을 몰랐느냐? 사람이 그런 것을 몰랐느냐? 교회도 그런 것을 몰랐느냐? 냉소하거나 체념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일 아니면 입 다물고 넘어갈 수도 있고 자기가 소외와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게 눈치껏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들의 마음도 처음에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좀 화가 나거나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순수함을 주장하고도 싶었을 것도 같고 질서와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 불쾌한 마음이 들었을 것도 같습니다. 잘 커가는 교회에 생긴 갈등과 분란이 불편했을 것도 같고 그래서 순종하고 인내하라고 가르치고 싶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린 결정은 그들이 뒤로 물러나 다른 시각으로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기도와 말씀 사역이 다른 일보다 우선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더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기 위해 덜 본질적인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도, 말씀, 봉사 등의 우열이 없습니다. 사도와 집사 사이에도 우열이 없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그들이 다 옳을 수는 없으니 그들 말고 성령과 지혜가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른이고 그들이 기도하며 하는 일이니 따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른이고 그들이 기도하며 하는 일이지만 그들도 같은 사람이니 다른 이들을 세워 그들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도 지혜도 하나님의 뜻도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 다 비슷해 보이지만 사람 사는 곳이 다 비슷하게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갈등이나 다툼이나 시끄러운 소리도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기회가 됩니다. 어른이 자기를 고집하지 않는 곳에서입니다. 어른이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듣는 이가 되는 곳에서입니다. 어른이 자기가 부족하거나 틀렸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곳에서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그런 어른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갈등과 다툼은 시시비비를 가려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갈등과 다툼은 어른인 사도들이 그들의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보기를 선택함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가끔 그런 말들 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러기는 어떻게 그럽니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것이고 내 뼈 중에 내 뼈이고 내 살 중에 내 살이다라고 그렇게 친밀한 사람들 두 사람만 있었는데도 거기에서 범죄가 시작되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남이 아니고 뭐 서로가 서로의 것을 빼앗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그런 곳에서 형제살인이라는 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청년들을 가르칠 때 청년들에게 농담 비슷하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람을 좋아하려면 또 사람과 사람으로서 가까이 지내려면 양말은 벗고 지내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저도 사람을 무지 좋아하고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정도 많고 신뢰도 크고 애정도 많은데 한편으로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도 맞거든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고 그런 일을 내가 하기도 하고 내가 당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알고 좋아해라. 그것까지 알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과 같이 일을 해라. 라는 의미에서 사람을 좋아하되 사람은 다 그래 안 돼 그러고 버리고 가거나 뭐 미워하거나 마음 닫거나 하지 말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되 또 사람의 한계와 죄성도 알고 그래서 양말은 벗고 그렇게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혀도 그러면 덜 상처받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시끄러운 소리, 불편한 소리는 이제 아예 못 나오게 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뭐 교회도 있고, 집단도 있잖아요. 뭐 게시판에 글도 못 올리게 하는 뭐 그런 집단이나 그런 뭐 교회나 공동체도 있고, 또 게시판에 약간의 이제 불만이나 불평이 담긴 글만 올리면 바로 삭제하거나 뒤로 불러서 내리라고 이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국가는 독재 국가이어서 그렇게 했고요. 또 힘이 집중된 공동체, 그 공동체가 크든 작든 또 그 공동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힘이 집중된 공동체나 교회나 가정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모인 곳인데 다른 소리가 안 나온다. 사람이 모인 곳인데 아예 시끄러운 일이 없다. 사람이 모인 곳인데 은혜, 화목, 평안, 한마음, 양보, 희생, 헌신 등만 말한다. 저는 그러면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썼듯이 그런 곳이라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곳이 따뜻한 곳이 아니라 숨 막히는 곳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곳은 문턱이 없어서 시끄러운 소리나 불편한 소리가 안 나온 것이 아니라 문턱이 너무 높아서 성벽 같아서 아예 다른 소리를 용납하지 못하는 곳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가정이든 공동체이든 교회이든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시끄러운 소리가 있느냐 없느냐, 불편한 소리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아니라 내 결정이나 다수의 결정에 불편하거나 껄끄럽거나 이제 반대되는 소리 등이 들릴 때도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는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한다고 하는 사람이 또는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 모두가 하나인 교회, 그런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런 교회일 수도 없었고요. 다만 사도행전의 교회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 교회는 들으려고 하는 교회이었고요. 들으려고 하는 어른들이 있는 교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전개가 되잖아요. 사도들이 물러서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가장 큰 어른들이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따져보자 하지 않잖아요. 히브리파 과부들의 숫자가 많고 헬라파 과부들의 숫자가 적어서 그렇게 보인 것은 아닌지, 정말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따져보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차별이 없다. 우리는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교인들이 헌신하여 바친 것을, 자원하여 바친 것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사랑으로 나누어 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조용히 해결할 수도 있는 일인데 왜 크게 만들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느냐. 지금 지켜보는 눈들이 얼마나 많냐.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그런 말 하지 않고 사도들이 내려놓잖아요. 사도들이 그러면 우리 이거 다른 시각으로 보자.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맡기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모인 사람들은 이른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 사도들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사도들은 예수님과 공생의 시절부터 함께한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다. 자기는 모르고 하나님의 뜻만 아는 사람이다. 공회에 잡혀가서도 물러섬이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데 정작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당신들 가운데에서 찾아 세워서 그들이 이 일을 하도록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당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직적인 질서가 깨어질 수도 있어요. 일사불란함이 깨어질 수도 있어요. 파벌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생기면 그 사람 중심으로 몇몇이 붙게 되고, 이 사람 정말 이게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다,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있다, 영적이면 영적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파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쉬운 때도 아니잖아요. 외부의 위협에, 외부의 박해가 계속 닥치는 그런 상황에서 똘똘 뭉쳐서 공동체를 지켜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 근데 저렇게 살아간다? 모든 것 다 내놓고 서로 나누면서 살아간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다 보면 당장은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네. 저기도 우리랑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모였네. 이런 말들이 오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신앙적인 이유는 나도 옳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어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른 시각으로 보자 하는 겸허함을 갖고 또 다른 시각을 받아들이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어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대화이든 토론이든 무슨 일이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지키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내가 보지 못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틀렸고 내가 옳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 모자란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와 태도, 이것을 갖는 것이 참으로 이기는 것이고 참으로 승자인 것이고, 또 우리가 하는 대화나 우리가 하는 토론의 목적도 그 끝도 결국에는 거기에 다다라야 하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해서 한 고비를 또 넘어갑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렇게 해서 큰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정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 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 사회라고 다르겠습니까? 또 인간관계라고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한 고비를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곳 다 비슷합니다. 사람이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실망하거나 냉소적이거나 마음 닫고 거리두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서로 배우고 서로 들으면서 빈 구석을, 허점을, 틈을 채워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우리가 나만의 시각을 버리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듣고 존중할 줄 아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복작복작 되어도 가끔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볼멘 소리가 나오고 목소리가 커지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한다면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적어도 오늘보다 나은 내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기만의 오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몰아붙이거나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시각에서 바라볼 줄 아는 겸허함과 열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가정이, 교회가, 사회가, 저희가 있는 자리가 더 깊어지고 든든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